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곳에 오신 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두려움의 길에서 만난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이 있대요. 그게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어떻게 두려움과 용기가 똑같습니까? 뭐 밥그릇 담는 용기를 말합니까?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요. 심리학적으로 이 두려움과 용기는 같은 출발점을 갖고 있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위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도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출발하고 용기도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는 회피의 결과고 하나는 의지적 결단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 명량이라고 있어요. 벌써 12년 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우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는 그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였죠. 거기에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이 아들 이회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제가 좀 비슷하게 한번 음성을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안 될까 봐 그냥 읽을게요.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이 두려움이 문제지. 하지만 말이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힘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영화 속의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에게 팽배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을 단순히 없애야 될 부정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두려움의 감정, 이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이것이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래, 우리는 해볼 만해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장군이 스스로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죽음의 전선의 앞에 있는 곳에 솔선수범합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버텨내는 모습을 병사들이 다 보고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두려움의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인 용기로 전환되어 마침내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위협을 받는 것,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두려움으로 실패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넘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절망과 패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했던 스승, 그 스승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의 꿈과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죽는 것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에게 속았던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이 이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지금 이들은 주님을 따라 입성한 희망의 성읍 예루살렘, 그러나 그곳에서 실패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현상을 보며 그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뒷모습이 흡사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라 살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실상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건강의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다.
내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생존의 두려움으로 역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하는 관계의 두려움 속에 우리를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침울했던 안식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의 축제인 6월절이 끝난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 허무함과 서슬퍼런 공포가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향하는 두 제자들, 이들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은 25리 약 11km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로 거리로 본다면 약 2-3시간 거리면 좋게 갈 만한 그곳 엠마오로 향해 이 제자들은 그 엠마오가 희망의 땅이 아닌 도망의 종착지이며 꿈이 사라진 회피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마음을 지배하는 단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 땅바닥만 응시하는 목표를 상실한 시선, 그리고 깊은 한숨으로 이들은 걸어갑니다. 이들이 한가에게 고향을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꿈이 깨진 자리, 실패의 현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엠마오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업, 내가 그토록 모았던 모든 물질을 다 상실되었을 때, 건강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 그리고 자녀의 장래가 캄캄해 보일 때,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될 예루살렘을 등지고 회피처인 엠마오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은 오늘 설교의 가장 역설적인 장면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 함께 걷고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들의 영적 안목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삶의 진정한 목표가 사라져버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195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수영선수는 유명했습니다. 영국 해협을 건넜던 베테랑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미국 땅 카날리아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35km를 횡단하는 도전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15시간을 넘게 헤엄쳐던 그녀가 불과 해안을 800m 남기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안개를 거치고 나서 그 얼마 남지 않는 거리를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저의 실패는 추위 때문도 피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안개로 인해 목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저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이 안개와도 같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합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을 정말로 작은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안개에 갇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태양, 참된 목표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로막는 안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 결핍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개 너머에 주님은 이미 와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안개를 거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가림막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 이제 이 영적 가장 무서운 질병인 두려움에 대해서 기꺼이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에게 주님이 17절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들이 주저거리다가 이제 이내 논리적으로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님과 경험했던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주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이었는지 21절 말씀으로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즉 이들은 주님과의 경험했던 모든 것이 이제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흘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는 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보의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으로 전락할 때 그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형에 머물렀을 때, 이미 내가 예전에 해봤어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주님에 대한 정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만 키면 하루 종일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 주님의 찬양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이렇게 풍성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현대사회는 더 두려워하며 더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분명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온갖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생생히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러한 경험, 그러한 은혜, 온데간데 없고 현실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과거형으로 치부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들의 설명을 다 들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달음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교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주님은 그렇게 과거형으로 치부하며 두려움에 떨던 이들을 향해 회복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 정보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주님의 눈이 펼쳐진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 절차를 한번 같이 되짚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주님의 물으심은 너희가 서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야? 다시 말한다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데?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히 설명합니다.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실망과 두려움으로 내몰았던 일, 즉 예수인 스승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어떤 이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막 난리를 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상황이 내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를 고백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깨달음의 손길을 내어 주십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 너희의 스승인 예수가 죽은 것,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질문의 답을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제자들은 고난을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직면한 두려움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 즉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두려움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짓누르며 주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소망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가 실패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엠마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제자들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숙하시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여 내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해 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30절) 함께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이들이 주님과 함께 유숙하며 떡을 떼고 축사하고 그 떡을 받아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그 두려움을 고백했던 이들이 주님과 함께 유숙하며 주님이 직접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빵을 받아들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감추어졌던, 아니 잊혀졌던, 숨겨졌던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사랑의 만찬 속에 나타나셨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성만찬, 우리가 이 매주일 드리는 성만찬의 시간은 잊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 예전상, 예배 순서상 그렇게 나와서 받아서 들어가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만찬의 시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배고픔에 떨었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랑의 마음, 또 십자가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두려워할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베푸셨던 그 사랑의 만찬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차가운 감정입니다. 우리를 얼게 만들고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희망은, 사랑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며 가슴 뛰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통제권이 현재 내가 직면한 처한 상황, 이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비로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떡일 때 심어 주시는 그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삶에 일어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잃어버렸던,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사랑의 주님을 느끼고 회복한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33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아멘. 방금 전까지 이들의 행보는 어땠어요?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엠마오로 가다가 엠마오로 들어가는 것도 주저됩니다. 그러니 엠마오 마을 어귀에서 유숙하자고 주님을 쫄라 그렇게 머물렀던 말 그대로 겁쟁이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이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어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병정들이 깔려 있었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득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그때로, 다시 말한다면 즉시 일어나입니다. 희망은요,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쫓겨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이제 기쁨에 겨워 희망으로 가득 차 용기 충천한 마음으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둘러싼 모든 두려움은 용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작곡가 핸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작곡할 당시 핸델의 상황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늙은 몸에, 그 노안으로 늙어진 몸에 중풍이 걸려 반신마비가 된 심정에서 마지막 목숨을 걸고 썼던 곡이 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극심한 삶의 두려움, 육신의 병마 속에 실어잡혀 있는 그 극심한 두려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 즉 핸델의 시대는 끝났어라는 비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이 늙은 작곡가 핸델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작 핸델의 메시아 중에 가장 훌륭한 곡인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어가던 늙은 음악가가 인생의 가장 화려한 때가 아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쇠약해진 삶의 두려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허망의 두려움, 그러나 이 핸델은 말씀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마침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실패의 곳으로 숨어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무엇이 너를 그렇게 슬프게 하며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이제 그분께 모든 여러분의 두려움을 털어내십시오.
말씀을 통해 고난 뒤에 서 계시는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음의 온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의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시다. 그럴 때 도망쳤던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사명자의 자리, 즉 내가 돌아가야 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5절의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같이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정체시키고 후퇴시키지만 부활은 우리를 희망과 용기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아니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알기에 기꺼이 예루살렘 앞에 서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펼쳐져 이내 사라지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영원하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변하여 참된 복음 속에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복음은 썩지 않은 씨앗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약속,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회피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다시 세상 속에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바람에도 엠마오로 도망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내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신 예루살렘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